그래서 그 사제가 이렇게 마셨는데, 그래서 그 포도주를 신자들이 마시기까지도 많은 피를 흘렸다는 사실, 예수님의 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내가 모르는 많은 희생 속에 이 떡덫에 참여하는데, 이 참여를, 이 잔에 참여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사실과, 또 우리 주위의 거듭난 형제자매들이 동일한 떡과 잔에 참여한다는 이 감격, 그리스도의 몸에. 그래서 매주 이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참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은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입니다. 여호와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느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22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여호야다 또 그 왕이 누굽니까? 우리 같이 읽은 요아스, 또 그 아들 스가랴, 또 뭐 여러 선지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같이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도 백의 민족이다 그러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 민족 그게 있잖아요. 민족들 정체성이라 할까요? 우리 나름대로. 그와 동일하게 유대인들도 유대인들 그 정체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겠죠.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뭐 유대인 아니겠죠. 1번, 4번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2번,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 아버지가 유대인, 어머니가 이방인. 그럼 3번,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 엄마 따라가나? 유대인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라 할까, 그것이 그 여자 어머니를 따르는 걸 이렇게 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는 아버지가 누구든지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된 게 있어요.
유대인 어머니에서 태어난 자는 아버지가 누구든지 유대인이다. 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중요하죠. 탈무드에서는 이방 여인에게서 난 자녀는 그녀와 같고 이스라엘 여인에게서 난 자녀는 이스라엘이다. 이제 탈무드에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그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유대인의 어떤 정체성이라 할까요? 유대인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보면 왜 그럴까?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보면 그 이방인들 그들과 혼인하디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러면서 그가 내 아들을 뭐하여? 그 여인이 아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하여 어떤 상태에 머물게 됩니까?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이 유대인 남자를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해서 어떤 이제 상황에 빠지게 하느냐면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닥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오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신다. 결과가 이 결과로 규정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며느리를 삼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금하고 있는, 왜요?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한 여인이 요 앞에는 지금은 안 나와 있지만 그 위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그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자 볼게요. 요아스 왕의 이 족보입니다. 요아스 왕의 족보. 맨 밑에 누가 있습니까? 요아스 있지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하시야. 할아버지는 여호람. 증조 할아버지는 잘 아십니다. 여호사밧. 그러면 여호사밧이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아합이라고 하는 왕, 요 아합 있죠? 여기 어디로 갔습니까? 요 아합, 요게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사밧하고 보입니까? 요 아합 왕하고 사돈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요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럼 이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에요? 아합 왕의 딸이고 이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누구냐? 엣바알의 딸, 시돈 사람들의 왕으로 여신 아스다롯, 우상을 섬긴 그 여인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봤던 그 상황으로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데리고 아합이 와서 한 일을 우리가 이스라엘 그 역대하 열왕기하에서 이렇게 보면 잘 나와 있죠. 그죠? 열왕기상 이렇게 보면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참 진노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근데 여기 이 딸이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 왕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병문안 갔다가 같이 죽습니다. 아하시아가. 그러면 이제 이 아하시아가 죽고 아달랴라고 하는 그 이제 태후죠. 태후. 이게 남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자, 유다의 유일한 여자 왕 아달랴인데 아왕과 이세벨의 딸, 아까 봤지요? 유다 왕 여호람 왕의 아내입니다.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자 다른 왕의 씨들을 다 죽입니다. 잔인하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 그 옛날에 왕은 부인이 여럿 있으니까 아마 이제 배다른 자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자기 아하시아는 자기 아들인 것 같았고,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아합 왕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집처럼 악을 행하는 그 삶을 살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역대하 21장 6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향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뭐가 됐다? 예, 이게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돼가지고 결국 아내가 한 일이 뭐다? 아합의 집과처럼 우상을 섬기게 했단 말이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이제 아들 여호람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22장 3절에 보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돼 있어요?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깨어서.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 한 명이 들어와 가지고, 예? 여호람 왕의 아버지는 여호사밧 선한 왕이었거든요. 여호람 왕, 그 다음에 아하시아 왕, 그 다음에 자기가 한 7년 동안 또 왕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 가운데로, 이스라엘을 멸망 가운데로 이끄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한 명이 들어와서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말입니다. 자, 요건 앞으로 좀 한번 가볼게요. 그 왕이 나오고요. 오늘 읽은 말씀에는 세 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왕이 나오고 선지자들 그랬어요. 선지자 한 명이 말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그 요아스 왕한테 와서 많은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제사장이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죠. 그 아들 스가랴도 제사장 직분을 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오늘 읽은 말씀에 세 가지 직분, 왕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통치합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게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직분, 직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다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삼중직, 예수님의 삼중직이라 그러죠. 그걸 다 행했다. 예수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만왕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며 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레위 지파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하나님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씻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서에 보면 이 시대의 신자들도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이 신자들이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직접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한 게 신자들이 누구한테 직접 나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회복했단 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해 주신 그 직분을 여러분 잘 행하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나올 때 뭐 좀 당당하게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면서도 우리 혜진이 엄마가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아들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제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아들이 저를 약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필요할 때는 아주 뭐 와서 당당히 구해. 아빠 한번 차 좀 태워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어제도 늦게 아빠 어디 가야 되는데 좀 태워주면 안 될까요? 속으로, 내 속으로 오늘이 누마 토요일이다, 내일 아버지 말씀 전해야 된다, 뭐 별 생각이 이렇게 있지만 어디 태워다 주면 안 될까요? 태워다 줘요, 안 태워다 줘요? 뭔 죄인지. 그래 이제 또 밤에 이렇게 또 태웠다가 갔다가 이제 왔다가 이제 아들은 부모님 앞에 나갈 때에 자식들이 막 움츠리고 막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 부모님이 계셔만 해도 그냥 힘이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내가 갈 때가 있다 그러면 힘이 되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요.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신자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이제 그 세 직분을 가진 자들이 나오고 있는 걸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요아스 왕이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15절에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하면서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여호야다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열왕기하 11장 2절에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이게 누구냐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지금 이해되시죠? 예.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누구를? 요아스를 왕자들이 뭐하는 중에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자가 태우가 왕의 씨를 다 죽였잖아요. 아시. 그 자기 아들 아시아가 죽으니까 씨를 다 죽였잖아요. 그때에 이제 그 아시아의 여호세바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람 왕의 이제 다른 딸이죠. 공주죠. 그가 이제 요아스 왕자를 이렇게 빼내서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몇 살이냐면
응애가고 갓 태어날 때예요. 어린애. 그래가지고 진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한지라. 자, 그러면 이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요아스에게서는 뭡니까? 생명의 은인이죠. 자기가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터를 마련해 준 분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역대하 22장 11절에 여호사부앗은 그 여호세바를 말하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뭐다? 아내더라. 그러면 오늘 읽은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고 여호람 왕의 사위. 그렇죠? 그럼 요아스 왕에 의하면 자기 고모고 고모부입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침실에 숨겼다가 그를 이제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7년 동안 성전에서 양육하고 키웁니다. 숨겨서. 그렇죠? 아달랴한테 들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7년을 양육되고 큰 다음에 7세가 됐을 때에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모아가지고 다윗 왕의 씨가 왕이 되어줘야 된다 하면서 이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이제 요아스를 결혼을 시키고 자식을 낳게 하고 정말 요아스가 7살 어렸을 때는 여호야다가 섭정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 족보를 보면 더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예? 예, 요아스 아버지 누구? 아시아 죽었죠. 그 할아버지 누구? 요람. 할머니는 누구? 아달랴. 못된 할머니 다 죽였어요. 그러면 요람과 아달랴 그 요람의 자식 중에 여자 공주가 여호사부앗 그 남편이 여호야다. 지금 족보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여호야다와 요시야 왕의 관계를 보면 아달랴가 왕의 씨를 다 죽일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생명의 뭐다? 은인이다. 7년을 성전에서 양육해 줬습니다. 양육을 받았습니다.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이 되고 가정을 이뤘고 요런 이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의 과정이 1번, 2번, 3번입니다. 근데 이제 4번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야다가 이제 오늘 읽은 말씀으로 죽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다른 방백들이 요아스 왕한테 딱 절하고 경배하면서 요아스 왕을 섬겨주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하더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이 방백들이 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17절이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그냥 기록을 해놨겠지만 우리가 보면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뭐 했다고요? 절했다는 겁니다. 왕을 뭐 했다? 섬겼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섬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혹시 그렇습니까? 예?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려고 해요. 그러면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높이면서 뭐를 모르냐면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높인 가운데 내가 머무는 사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섬기고 절하고 경배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길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딱 죽었을 때, 여호야다의 영향력 안에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바로 자기에게 절하는,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이 요아스 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요아스 왕,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다. 그러고 선지자들이 경고하나, 앞에는 선지자 단수, 뒤에는 선지자들 복수, 한 번 보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 했다? 선지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경고했는데 뭐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자기를 섬기는 그 길에 있는데 듣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이제 보냅니다. 그 스가랴의 말은 듣겠지. 어떻게 보면 자기 고종 사촌이에요. 그렇죠? 생명의 은인의 뭡니까? 아들입니다. 스가랴의 경고는 듣겠지 했는데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여버렸습니다.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 왕, 여러분, 요아스죠? 예, 이거 오타 났습니다.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경고를 듣지 않는데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니라. 그러면서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누구의 피? 사가랴. 이게 이제 요 스가랴 말하는 거거든요. 여호야다의 아들. 피까지 하리라.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벨과 사가랴가 피를 흘렸는데 죽임을 당했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억울한 죽음. 억울한 죽음. 또 공통점 억울한 죽음이죠. 봐봐요. 아벨이 가인한테 아무 말 안 했으면 죽겠어요? 형,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들고 나가야 돼.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셔. 그러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들에 나가서. 아벨이 가인한테 말을 하니까 가인이 쳐 죽였거든, 성이 나서. 맞어요? 스가랴가 누구한테 말했어요? 요아스한테 뭔가 말했단 말입니다. 말을 했는데 들으면은 듣는 사람도 살고 이 스가랴도 사는데 안 들으니까 안 듣고 자기를 딱 세우고 쳐 죽였다는 거죠. 공통점이 뭐다? 말씀을 했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억울한데 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그게 생명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것을 죽이는,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말씀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는 거라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거라는 거예요. 악한 거죠. 악한 거죠. 말씀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이해가 좀 됩니까? 예? 요아스 왕이 그 스가랴 경고를 안 받아들이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 안 되지만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맞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늘 자기 길을 갑니다. 늘 자기 길을 가요. 자기만 옳대 그러고. 참 답답하죠. 하나님은 이런 요아스에게 누구를 선지자도 두었고 제사장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응행하고 태어난 어린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사리 분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억나는 가장 어릴 적 기억이 뭡니까? 별로 없지요. 어머니 젖 먹고 막 그럴 때 여러분 땡깡 부린 거 기억납니까 지금? 기억이 하나도 없지요.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은혜를 입어서 살았습니다. 말만 들었지 기억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뭘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가 사리 분별이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아달랴 그 할머니가 막 형들을 죽이고 정말 자기의 그 삼촌들 그러고 자기 막 다 죽이는 것을 아들이네 다 아들을 죽이는 것을 봤다면 그리고 정말 그 마루 밑에 나도 모르게 숨어가지고 거기서 바달바달 떨고 힘들어하고 그런 강한 고통 이런 게 있었다면 감정상으로는 더 크게 느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전혀 감정상 기억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고 정말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고모가 여호야다가 어떤 일을 했으며 7살이에요. 자기를 왕위에 세우기 위해서 여호야다가 어떻게 했는지 그 기억에 크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나에 대한 형벌을 그렇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통과 그 괴로움 속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요아스가 어릴 적에 뭔 기억이 있습니까? 그냥 말씀을 통해서 이렇다는 사실을 듣고 깨닫고 알고 있으니 감정으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세계는 인간의 이성으로 반응하는 세계는 극히 제한적이고 그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세워놓고 자기를 섬기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리 증거되고 말씀을 아무리 선포한다 해도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는 거지요.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아스 왕이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정말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죄와 세상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인데 이러한 나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진리 안에서 냉정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감당하니라. 왜 이들이 피를 흘립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겁니다. 그게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며 교만하고 정말 나는 이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정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절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나아만 아시죠? 나아만이 무슨 병이 걸렸습니까? 예, 나병이 걸렸습니다. 오늘 요 빨간 글씨, 이렇게 노랗게 칠해 놓은 거에 큰 용사나 뭐다? 나병 환자다. 야,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고 큰 용사입니다. 외형으로 봤을 때는 어디 가면 인정받겠죠. 근데 나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 병 때문에 나는 고통을 당하고 괴롭잖아요. 지금 나병. 그렇죠? 여러분, 이 나병이 고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이 없어요. 근데 계집종 하나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계집종이 하는 말입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서 계집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자, 나병이 어디서 고쳐집니까? 선지자 앞에,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쳐진다는 거예요. 자, 나병이 어디서 고쳐진다고요? 선지자 앞에서. 그러면 이 선지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했잖아요. 선지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문둥병이 어디서 고쳐집니까? 선지자 앞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에 그 문둥병이 고쳐진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에 내 마음이 굴복되어지고 순종되어졌을 때에 그 마음의 문둥병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순종될 때? 말씀에 순종될 때 문둥병이 고쳐진다는 거지. 나아만이 어이? 문둥병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갑니다. 이스라엘에 갑니다. 많은 거, 큰 용사고 존귀한 자니 많은 거 가지고 갔겠죠. 엘리사 선지자 앞에 딱 섰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나와보지도 않고 웬 사환이 문 뜩 열고 나오더만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서 그 듣던 문둥병자입니까? 뭐 이런 식입니다. 우리 선지자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그냥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7번 하시래요. 그러면 낫는답디다 하고 문 탁 닫았어요. 자, 감사합니까? 성질납니까? 예? 자, 나만이 감사해요, 성질나요? 왜 성질나죠? 왜 성질납니까? 낫는다 했는데 왜 성질납니까? 그래? 그러면 뭐 그깟일쯤이야 하고 가가지고 그 요단강에 가서 처부닥 하면은, 그러고 하면은 뭐 낫는다니까 7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 힘듭니까? 근데 열왕기하 5장 11절에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뭐에는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왜요? 지 생각이 있어.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렇게 와가지고 환추에 손 얹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흔들며 기도해가지고 고치려고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내가 누군데?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데 에이? 사안 하나 보내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람의 아마나와 바르바는 요단강이 흩어물보다도 훨씬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서 씻으면 되지.
내가 뭐 물이 없어서 뭐 목욕할 데가 없어서 뭐 여기까지 왔는 뭐 성질을 내는 거예요. 나아만이 이렇게 성질 내고 돌아갔으면 나아만이 자기도 할 말 하겠죠. 내 갔더니만 말이야. 뭐 그러면서. 자, 고치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이미 이게 안 들려. 안 들리고 성질 내고 있단 말이에요. 안 들려. 그러니까 종들이 아유 나의 아버지요. 그거 좀 마음 좀 진정하시고요. 뭐 큰일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 하는데 한번 믿져야 본전입니다. 해보시죠. 그리고 그러고 안 나면 그때 그냥 또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들어보니 맞거든. 나면 좋고 안 나면 너 주고 봐라. 이제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2절, 5장 14절 열한겨.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뭘대로? 말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머물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내 뜻에는 이런데, 이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입니까? 큰 용사, 존귀한 자는 내 생각에는 이 길로 갑니다. 큰 용사, 존귀한 자는 내 생각에는. 나병 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갑니다. 나병 환자로 내려와야 고치는 길을 가죠. 나병 환자가 아니라 큰 용사니까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다시 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군대 장관이 큰 용사고 존귀한 자가 된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뭐하게 했다? 구원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게 있어서 존귀해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존귀한 자로 서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것이 감사하고 그 은혜가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서 나는 사는 자입니다 하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됩니까? 그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존귀한 자의 위치에 머무는 사람이 문둥병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병 자라는 겁니다. 감각이 없어요. 말씀에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각이 없고 성령의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것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는 도구가 됐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에스라서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자, 이 고레스 대왕 BC 530 맞죠? BC 539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 말을 한 그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왕, 키투스 왕, 역사적으로 그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누가 어떻게 했다고?
내게 주셨고. 다니엘서 6장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지요. 5장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 거대한 나라와 이 큰 도성을 누가 건설하였느냐?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바로 짐승처럼 됐다 그랬잖아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바라스 왕이 아니라 바사왕 고레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게 지금 고레스가 통치한 지역입니다. 커요, 안 커요? 어유, 커요. 자, 봐봐요. 여기 다메섹 보입니까? 다메섹? 요 다메섹. 여기 나아만이 살던 아람왕. 요 예루살렘. 지금 여기 이 아람왕의 군대 장관 큰 용사 나아만. 여기서 지금 큰 용사예요. 여기서. 지금 메대와 바사, 지금 이 거대한 이 나라 보입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이집트, 에티오피아 저쪽 아시겠습니까?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 다 이렇게 통치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대제국입니까? 아닙니까? 대제국이죠. 대제국이잖아요. 그 제국을 건설하고 바사왕 고레스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명령하사. 그렇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겸손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겸손합니까? 안 합니까? 고레스 왕이 이렇게 큰 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다스리는 이 다스리는 왕이 나에게 명령하사.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 거야? 이러면서 큰소리 칠 수도 있는데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다? 참 신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성전에 이스라엘에 계시는 이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런 고백을 안 하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이러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그렇게 큰 일을 이룬 이 바사왕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멀리 이 바대 이 바사 이 먼 지역에서 말입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앞에 제2성전은 세워졌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에드와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참, 이 요아스 왕이 자신을 섬기고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렇죠? 바사왕 고레스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자신을 섬겨주는 말을 사람들은 잘 듣습니다. 자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내 존재 근거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의 근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이 사실. 요아스 왕이 될 수 있었던 그것이
어린 아이 때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점에 다만 은혜로, 다만 긍휼로 그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살아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늘 놓고 율법을 읽으며 자기를 위하여 아내를 많이 두지 아니하고 애굽의 병거를 많이 두지 아니하고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연약한 위치에서 말이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야다의 아들 그 스가랴가 가서 말하면 듣겠지 하고 보냈는데 쳐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것이 이 인간들, 자기를 섬기는, 육신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악한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시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리스도 안에 뭐라고요? 일만 스승이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본 적이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몇 명이냐? 네 마음의 스승은 누구냐? 성령입니다. 그래, 성령이 너를 진리 가운데 가르치고 너를 인도하지. 성령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아니면 이런저런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고 인도하십니다. 분명.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 했는데 제 마음을 보니까 스승이 없는 거예요. 스승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교만하구나. 내 마음에 스승이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내 주위에 일만 스승이라 그랬으니까 이분도 스승이고 이분도 스승입니다. 이분도 스승입니다. 나의 스승입니다. 나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마음에 스승을 두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 요아스 왕에게는 이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말씀은 자신을 섬기는 마음과 충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섬기는 마음과 충돌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든가 말씀을 버리고 스가랴를 죽이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길을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환자일 때는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갑니다. 큰 형사, 존귀한 자일 때는 내 생각대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어느 모습으로 있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여기까지.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뭐라고요?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나의 경고함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다음,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나의 형통함은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형통함은 그의 선지자. 이게 뭡니까? 선지자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나타내는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형통하리라. 삶의 형통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신뢰함으로 견고히 쓰고 하나님의 세계를 신뢰함으로 형통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저버리고 형통하고 견고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치는 어느 위치입니까? 크고 존귀한 자의 위치라 말입니다. 요아스 왕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와 같이 겸비하지 않는 거라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여호사밧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누굽니까? 우리 다시 공부해 봅시다. 요아스 왕의 아버지는 아하시야, 아하스 왕의 아버지는 요람, 요아스의 할아버지입니다. 요람의 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굉장히 큰 이스라엘의 위기가 오는 유다의 큰 전쟁 앞에서 외친 말입니다. 뭐예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외쳤단 말입니다. 이 증조 할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만 품었다 하더라도 요아스 왕이 자기에게 절하고 있는 그 방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들과 스가랴의 말을 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선지자들과 스가랴의 말을 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의 형통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다 걷고 난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모압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교훈을 받아봅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걷게 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고 40년 광야길을 걷게 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길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바사왕 고레스가 자기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그럼 봅시다. 신자의 형통함은 어디에 있다고요? 선지자를 신뢰함에 있다 그랬습니다. 신자의 견고함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를 신뢰함에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봅시다. 사람의 형통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식이 잘 되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집을 가지고 건강하고 형통함이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호와 선지자를 신뢰하라 거기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형통함을 찾고 있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을 형통함 가운데로 이끌고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참된 양식이고 너희들의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은 다시 그것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뭐하며? 낮추시며. 너를 뭐하며? 낮추시며. 큰 용사, 존귀한 자가 아니라 큰 용사, 존귀한 자가 내가 왜 됐냐 하면 전에 하나님이 나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 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큰 용사, 존귀한 자의 위치에서 너를 낮추시며 요아스 왕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응행하고 태어났을 때에 어떻게 선고되었냐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되었다고요. 모든 인류들은 응행하고 태어났을 때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로 선포되고 태어났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그렇게 선포돼서 태어났는데 그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어서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어가지고 왕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하늘나라의 자녀와 같은 동일한 그러한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거품 다 빼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려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내게 어려움을 주시고 내게 이런저런 고난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마침내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 앞에 우리가 주의